지난주에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몇몇 정치인을 제외하고 지지자도 없이 떠나는 모습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물론 재판을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장로입니다.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인 소망교회 장로죠. 저는 대통령이 구속되었다는 사실보다 예수 믿는 장로가 범죄 사실이 소명되어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더 아픕니다. 더욱이 이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성서 전과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에 넘쳐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라는 권면의 과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기록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던 일종의 찬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문이고 신앙 고백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짧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잘 이해해도 상당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시고 높여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 즉 주인님이라 시인하게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본체라는 말은 어떤 존재를 그 존재로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간략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종의 형체라고 했는데 이 형체라는 단어로 번역한 헬라말은 우리말 번역은 좀 다르지만 앞에서 쓴 본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은 본질에 있어서 인간과 동일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이것을 성육신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꼭 인간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으로서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세상에 자기가 신이라 자처한 존재들은 무수히 많지만 이런 신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한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시고 가장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할 영광을 다시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었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되었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주인을 뜻하는 주님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라는 말은 또한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우리 생사여탈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한 죽일 수도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도 누릴 수 없습니다. 또 유일한 주님이기에 다른 것은 우리 주인이 될 수 없고 우리 생사와 운명을 좌우할 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짧은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시대 로마 제국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 지역까지 정복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황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신의 아들로서 주님이라고 불렸습니다. 로마가 정복한 나라와 도시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세워졌고 황제를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제를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고 그를 예배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진정한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는 말은 가짜 복음이었습니다. 황제는 처음부터 인간이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 흘렸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인간의 피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주님이라는 가짜 복음을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복음을 압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만물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두고 황제를 주님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 어떤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주님일 수는 없죠. 그 모든 것들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려면 핍박을 각오해야 했고 나아가 죽음까지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가짜 복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단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동네 공원을 갔는데 이단이 와서 전도를 하더랍니다. 그 이단의 이름을 부르기도 좀 그렇습니다. 전혀 아닌데 자신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요.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하나님도 없고 이단일 뿐입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섬기거든요. 그 사람이 태어난 지 올해 100년이 되는 해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성탄 100주년이라고 불러요. 말이 됩니까? 감히 성탄이라 이름을 붙이다니요. 이런 곳에 나가는 사람들이 포교를 해서 처음에는 나 교회 다니니까 저리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어디서 그런 거짓을 전하느냐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사실 이단을 만났을 때 이렇게 논쟁을 벌이거나 싸우는 것은 그리 현명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것도 두 명이서 덤비는데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을 전하는 모습에 이분은 일종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거짓과 가짜를 말하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처음에는 싸우려고 하더니 나중에는 도망을 가더랍니다. 가짜가 자기 정체를 들키니까 혼비백산 도망을 간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표현한 분이 바로 이손숙 사모입니다. 이게 참 담대한 건지 뭔지. 어쨌든 다음부터는 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은 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단이 나쁩니까? 거짓된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을 모르고 가짜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고 뭐가 있는 것 같지만 계속 가다 보면은 그 길이 곧 멸망, 죽음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복음인데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여 섬깁니다. 황제를 주님이라 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고 가짜이기에 나쁜 겁니다. 요즘 시끄러운 곳 중에 성락교회가 있어요. 소위 베레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내부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외부에서 이단으로 정죄받는 것은 오히려 작은 문제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고소 고발 사건이 난무하고 있고요. 성추행, 재정횡령, 세습, 폭력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악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짜를 전한 이들의 최후를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소위 말하는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소고발, 성추행, 세습, 재정 문제 등 폭력 문제 등이 비단 이단에서 벌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내노라 하는 정통교단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유명한 목사들,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그런 목사들 이야기예요.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삼일교회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총신대학교에서 학내 분쟁으로 학생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학교는 용역을 불러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총신대학교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에 속한 학교예요. 우리보다 조금 큽니다. 당연히 신학과도 있고요. 신학대학원도 있습니다. 목회자를 배출하는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에 비리와 폭력이 난무하다니 말이 됩니까? 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서로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가짜 복음을 가진 이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정통 교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때로는 정말 사악하다 싶을 정도의 일이 빈번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곳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짜가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거짓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하고 유일한 우리 주님이라는 복음이 가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성도들, 교역자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거기 사람 수 많잖아. 얼마나 많은지 알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지 않은가? 당신같이 조그만 교회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니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 수가 많으면 무조건 진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도 타 종교에도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락교회, 신천지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진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결코 진정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가짜들도요, 사람 모으는 재주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열심도 더 많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단도 마찬가지이고 소위 정통교단이라 자부하면서 수만 명이 모인다고 자랑하지만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오직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주님이 누구일까요? 안타깝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아니라고 부정하겠죠. 자신은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고 섬긴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싸우고 있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왜 그런 문제가 있고 싸우고 있을까요? 거의 다 돈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세습도 벌어지는 겁니다. 시골 작은 교회에 세습 문제가 있습니까? 돈 없고 사람 없는 교회에 세습 문제로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오히려 세습이라도 좋으니까 좀 대를 이어서 목회해 주십시오 라고 시골 교회들은 애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세습은 결국 돈 문제예요. 그들에게 돈이 주님입니다. 재물을 주님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교회 장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때 기대도 가졌습니다. 장로 대통령이니까 뭔가 제대로 하겠지. 그러나 그분은 무엇을 섬겼을까요? 앞으로 재판을 해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님이 누구인지는 분명합니다. 그분에게 정말 예수님만이 진정한 주님이었을까요? 아니면 돈이나 명예와 권력이 주님이었을까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문제거나 개별 교회의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일 수 있어요. 대다수 한국교회에서 예수님은 주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가져다주고 명예와 권력, 건강을 가져다주는 분으로만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명백한 가짜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재물과 건강과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예수님도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필요한 재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취직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듯이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만 멈추지 않아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재물을 주님처럼 섬기지 마십시오.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고 떠받들지 마십시오.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기지 마십시오. 그럼 진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이라 고백한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님이기에 이를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첫 발자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재물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쾌락과 명예와 그런 권력이 목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드러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의식적으로 구하도록 애쓰십시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런 진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단도 난무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없기에 이단도 발흥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라는 고백이 없기에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단과 소위 정통 기독교인들을 구분하지 못해요. 왜요?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진짜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그리고 그 어떤 인간도 결코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이런 가짜 복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진짜 복음을 붙드십시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이십니다. 이를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서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